이제 오늘은 3편을 찍으러 출발하겠습니다. 코비드-19 시대의 목회자의 모습은 어떤 길을 가야 하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쇠가 없다. 다시. 자, 열쇠가 뿅 나타났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코비드-19 시대에 이제 목회자들이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이제 뉴노멀이잖아요. 이제 코비드 전과 분명히 코비드-19 이후는 이제 목회자들이 뭔가 이제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준비하는 것들 도대체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 좀 얘기를 해주시죠. 이제 새로운 환경은 우리가 다시 변화를 요구하죠. 새로운 환경이 열렸다라는 거는, 그리고 그 새로운 환경이 급속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따라잡기는 어려운데 분명히 변화가 굉장히 요구되고 있다는 거예요. 변화가 요구된다는 것은 결국 좋게 볼 건가 나쁘게 볼 건가라는 단순한 시각보다 변화는 무조건 적응해야 하고, 적응하지만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들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변화는 단순하게 그러면 적응만을 요구하느냐, 목회자들에게 적응만을 요구하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서글프죠. 우리가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거니까. 그러나 변화에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속성은, 변화는 근본적으로 성장과 성숙이라고 하는 두 가지 주제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변화를 세상이 변했으니까 하는 논리로 단순히 적응만 한다고 한다면 그건 의미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변화는 우리들에게 성장과 성숙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외적으로 자라가는 성장이 필요하고 내적으로 깊어지는 성숙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이런 어떤 그 초원의 변화, 하늘이 달라질 건 없다 하더라도 초원이 바뀌어졌으면 양떼의 상황들이 달라지죠. 그렇다면 그것에 맞게 변화가 필요해요. 그 변화를 추구한다는 것은 내가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건데, 자,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목회자들의 skillful hands가 늘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양을 키우는 일이 양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풀이 어떻게 기후를 읽어내는 능력, 그리고 날씨를 읽어내는 능력, 풀에 대한 어떤 종류, 독성이 있는 것이 다 모든 걸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양을 치는 사람은 인테그리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skillful hands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로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건 이 변화된 환경에 맞게 새롭게 자신이 skillful hands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농사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죠. 나는 농사를 지을 때 하늘만 쳐다보고 농사를 짓는다, 천수답 를 해온 사람은 그냥 생각할 거 없이 열심히 일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본질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가뭄이 오고 홍수가 나고 병충해를 겪으면서 하늘만 쳐다볼 일이 아니라 물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술이 발전하면서 펌프를 이용해서 양수기가 나오고, 그래서 물을 퍼올리기 시작을 하는 일을 하다 보면 장비를 다루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나는 농사만 잘 지으면 되지, 흙을 알고 땅만 알면 되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농부가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이제는 펌프와 그 다음에 물을 퍼내는 작업들에 대한 기계적인 이해가 필요하고, 옛날에는 낫과 삽으로만 다 했지만 이제는 트랙터를 사용하고 경운기를 사용한다면 운전하는 법도 배워야 하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스스로 발전해가는 노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선 온라인 시대, 또 디지털 시대, 그러면서 아날로그적 감수성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디지로그라고 하는 아날로그적 감수성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디지털에 대한 기술 친화적인 능력들을 발전시켜가는 건, 그건 서글픈 삶이 아니라 그것은 정말 농업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의, 밭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이제는 그런 면에서 변화를 요구한다는 거죠. 그러나 변화와 성장과 적응만 해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 더 어떻게 하면은 본질적으로 성도들을 언택트 시대에 또 다른 네트워킹을 하고 그들을 더 깊게 터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 성숙함이 따라가 주지 않으면 테크닉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성과 인성과 실력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옛날엔 영성만 좋아도 좋았어요, 목사가. 예, 기도와 말씀만 좀 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럼 이제 인성 우리 목사님 성격은 좀 그래도 말씀은 잘 전하잖아. 됐어요. 예. 그리고 인성만으로도 됐어요. 우리 목사님 설교는 좀 그렇지만 사람 좋잖아. 사람 좋잖아. 그러면 됐어요. 근데 이제는 실력과 인성과 인격과 영성이 어느 것 하나라도 모자라면 안 되는 시대가 됐어요. 목회자들이 이것은 저는 위기라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가고 성장하게 만들고 변화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진짜 이제는 그건 세상이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변화니까 이 변화를 단순한 적응으로만 갈 건가? 아니면 이 변화를 성장과 성숙의 통로로 볼 건가? 결국 그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몫이겠죠? 적응이라고 생각하면 서글프고 무슨 목회자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계속해서 컴플레인이 생기게 되겠죠. 예. 자, 그래서 물론 여전히 천수답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나는 이제 새롭게 이런 농기계를 사용하고 이제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는 나는 비닐하우스도 이해하고 그렇게 스스로를 성장해가는 과정, 생존을 위한 적응, 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적응이 아니라 이런 변화가 우리를 성장과 성숙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물론 목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팀 사역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제 다양한 우리가 은사가 있고 능력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서로가 팀워크를 이루어가는 그런 작업들로 이어져 간다면 그 부분은 내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우리가 아름다운 팀을 만드는 데 포커스를 하면 좋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기는 갖춰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 신학교 졸업할 때 우리 졸업장에 오신 선배 목사님 한 분이 교수님하고 그런 이야기 같이 하시더라고요. 야, 난 너네들 보면 불쌍하다. 우리 때는 가마떼기 깔고 천막 세우고도 부흥하는 교회를 경험했다. 근데 너희들은 잘 지은 건물에 끝내주는 인테리어를 갖추어도 부흥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이 생기는 세대 아니냐. 그때 그러시면서 하셨던 말이 많은 면에서 더 성숙해지고 더 성장해라.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네가 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것도 개런티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성장과 성숙과 변화를 추구하는 일이 뭔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익어가는 과정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목회 현장에 가서 보면은요, 실력과 인성과 영성을 다 갖추고 있는데 힘들게 목회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게 다 무의미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은 그분대로 삶의 농사와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이제 다 마치고 왔습니다. 지난번 오게티를 찾아라고 2편에서 부탁을 했는데 여러분의 열화와 같은 무관심 속에 아무도 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도 오게티가 있습니다. 찾아줘서 보내주시면 특별한 선물 제가 연락해드리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함, 주소, 전화번호 같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다386 네, 제 이메일. 네, 자, 좋은 소통, 좋은 나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쿨하니까 네 쿨하니까 네 구독 뭐 요구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빨리 와요.